지난 10일 라구나 비치에서 산불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큰 피해를 내지 않고 진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산불은 한 번 나면 그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세계적인 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피해도 만만치 않지만 보이지 않는 피해도 참 크다고 하죠. 산불 이후에 공중에 부유하는 그 오염된 물질이 많아서 그 공기가 평소보다 3배나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냥 똑같은 공기라고 생각하고 호흡을 하지만 이 공기 속에는 우리를 해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오염 물질이 많이 떠다닌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6절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는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만 미혹의 영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6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씩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미혹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영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짝퉁을 만들 때는 명품을 모방하죠. 명품이기 때문에 짝퉁이 많듯이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참 진리이기 때문에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그 이단과 사이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 짝퉁 흉내를 낸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단들이 거짓된 복음으로 진리를 흉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큰 타격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이단이나 사탄에 속한 무리들을 분별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2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이 천사처럼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처럼 가장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인들이 이런 거짓된 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을 따라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경계해야 될 것은 이렇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미혹의 영들입니다.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 역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야 하는 일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부흥되는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일, 그것은 바로 마귀의 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흥에 대한 소원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마귀도 그 믿음의 찬물을 끼얹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아도 기독교가 부흥하던 시대에는
반드시 이 악한 마귀의 역사도 크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흥의 순간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도 함께 흘려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들은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라는 종교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부흥을 막지 못한 마귀들은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면서 부흥을 유도하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진 부흥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고 복음이 변질된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대에 진리가 변질되어진 교회의 부흥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인들도 늘어나고 교회도 커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래전 신문에서 읽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가 자신의 어떤 신변잡기나 적당한 유머 몇 개로 교인들을 웃기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는 글이었습니다. 정말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떤 영적인 곳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마음에 호소하고 즐거움에 치중하는 말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진지하거나 결단을 요구하는 설교보다는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나 신앙생활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방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증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에 나는 이 세상의 죄와 상처, 문제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볼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드리실 때에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했던 제자들이 기도하기는커녕 꿈의 삼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탄식하시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것이었습니다. 함께 가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언젠가는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이겨내고 크게 쓰임받는 날이 올 줄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강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내 인생의 주이시며 동시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 믿음이 그들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 위에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들이었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언제나 강력한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아주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사형리를 들고 전도하다 보면 이 고백을 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데 이 단계까지 오기가, 이 고백까지 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전도받는 사람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자의 기쁨, 거듭난 자의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왜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나 교회 때문에 손해를 본 일도 없는데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진리가 부담스러워서 이유 없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두운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가 돼서 진리의 빛 가운데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후에 그들을 만나보게 되면 이런 말들을 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이 예수님에 관한 말들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모든 것이 다 믿어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은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의 출생이 귀하다고 한다면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더욱 귀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이의 출생이라고 한다면 영혼의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수업을 하는 중에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단어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아니? 그러자 한 학생이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I don't know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래 바로 그거야. 됐지 코렉. 너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단어가 바로 모른다는 단어야. I don't know야. 근데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I know, 나는 압니다. 예, 저는 압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진리를 나는 압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입니까? 시인한다고 하는 것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베푸실 때에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떡과 포도주를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의 눈으로는 온몸에 목과 참, 멸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잘 고백은 했는데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가실 때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죠. 그는 입술로는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위험한 상황이 되자 행동으로 나타나는 고백을 보여줄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 고백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주기도문도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그 영성을 자라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인하는 성도가 만드는 믿음의 역사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찬송가는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신학생 때 굉장히 힘들게 부르던 찬송, 부름받아 나서니몸, 이 찬송이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못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삐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앞으로 졸업하면 목회지로 나가야 하는데 내가 마치 책임질 수 없는 찬송을 부르는 것만 같은 그러한 무거운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 아골골짝은 저리 가더라도 교회에 오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 가운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나태해진 믿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그럴듯한 핑계를 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근심이 되기 때문이라는 둥, 또는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는 둥, 어찌 보면 굉장히 지적인 것 같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실은 그들에게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인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다에 대왕모래가 큰 사고로 피를 많이 흘려 죽게 되었습니다. 앞다퉈 물고기들이 헌혈을 하죠. 그런데 평소에 고래의 사랑을 많이 받던 이 부모가 헌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 부모가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사실인즉 난 부모가 아니었어. 난 붕어빵이었어. 성도 여러분, 당연히 붕어빵 속엔 붕어도 없고 붕어의 피도 없겠지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없고 우리의 삶 속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은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감격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 믿음에 감격이 없는 분이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이 과연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도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린 제가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난주간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목사를 소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복음에 있는 주의 은혜가 저의 영혼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보혈, 속죄의 십자가, 구속함의 은혜, 이 어느 것 하나도 감격스럽지 않은 단어가 없습니다. 전에는 입술로만 부르던 찬양이 마음으로 뜨겁게 와닿고 입술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몸으로 시인하며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부패한 영국 성공회가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감리교회를 시작함으로 영국 사회에 영적인 새 바람을 불어넣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해심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의 마음이 뜨겁게 반응하면서 일어난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 어느 교회가 술집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사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집 주인은 기르던 앵무새 한 마리를 교회에 선물하고 갑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강단에 올라오자 앵무새가 새 주인 하더랍니다. 성가대석에 올라가자 새로운 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자 오던 손님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혹 우리도 삶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속고 살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나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죠. 얼굴 표정도 말투도 달라집니다. 가정과 직장 생활이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이런 그 변화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혹의 영을 벗어던지고 더욱 힘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입술과 몸으로 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나태하고 거짓된 미혹의 영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입술로 몸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